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평생 겪어보지 못할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에 대한 무서움과 물에 대한 소중함, 간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8년 2월 달 군대를 입대하여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은 앞을 봐도 산, 옆을 봐도 산, 온통 산으로 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의 높이가 300-400고지가 아니라 보통 한 1000고지 이상의 높은 산이 좌우 앞뒤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99년 6월 한참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막사 옆으로 발목이 잠길 정도의 그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리더니 발목이 잠길 정도의 개울이 갑자기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막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이 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군장을 싸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저 또한 정신없이 군장을 한참 싸고 있는데 물이 저의 발목까지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오르자 다시 한번 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총만 들고 나가는 소리에 싸던 군장을 다 팽겨치고 총만 들고 막사를 탈출한 후에 2분도 되지 않아 막사가 물에 잠기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물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비가 12일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마침 노아 홍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보통 훈련을 하면 일주일 이상 옆에 있는 부대와 훈련을 진행합니다. 전반부 이틀은 방어를 하고 하루 정도는 행군을 해서 상대방 진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틀 정도 공격을 하는 게 보통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단급 훈련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단이랑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옆에 있는 사단이랑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단이랑 훈련을 하면 한 50km 정도만 걸으면 되는데 옆에 사단이랑 훈련을 해야 돼서 100km 이상 걸어야만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포병은 3보 이상 차량 탑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걸음 이상 걸으면 차량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포병이길 원했지만 저는 보병이었습니다. 보병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이 부르면 나는 어디든지 간다. 조국이 부르면 어디든지 걸어간다. 포병은 차를 타고 가고 전차 부대는 탱크를 타고 가고 특수부대는 헬기를 타고 가는데 보병은 누군가가 어디서 나를 부르면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서 가야 합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군 생활을 하면서 지구 한 바퀴는 걸었던 것 같습니다. 9월달 사단급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옆에 있는 부대와 사단 훈련을 하게 되었고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옆에 있는 부대와 훈련을 하면 하루면 행군이 끝나는데 옆에 있는 사단이랑 하다 보니까 이제 한나절 반을 걸었습니다. 보통 육군은 50분에 4km를 걷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을 합니다. 군장의 무게가 무려 20kg, 총에, 군화에, 철모에, 좌우지간 모든 것을 다 합치면 뭐 한 25kg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고 지고 메고 이제 밤을 새워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11시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고지를 넘어야만 이제 적 진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성산 1175고지였습니다. 말이 1175고지지 군장 25km를 메고 대성산을 그 높은 고지를 넘으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지를 오르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수통에 물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대성산 고지를 한 3분의 2나 올랐을까 수통에 물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랐는데 수통에 물을 보니까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점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대장이 조금만 참아 이제 저 산만 내려가면 이제 급수차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젖먹던 힘까지 써가면서 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물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자 중대원 중 한 명이 논에 물된 곳으로 달려가더니 얼굴을 쳐박고 그 논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중대원들 모두 다 우르르 가더니 그 논물을 얼굴을 쳐박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제가 그 논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저도 냅다 달려가서 얼굴을 그 논에 쳐박고 그 논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물에 대한 무서움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메마른 하늘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는 승리 이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이거나 충분한 휴식을 즐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41절에서 43절의 상발전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2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엘리야는 그 순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곧장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젠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주셔야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금 갈멜산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은 진정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모습 중에 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할 때, 수많은 이웃들이 이제 망했다고 넋두리하고 있을 때, 불썩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주님이 함께 하실진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또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서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소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른 어떠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도 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의 사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 된 비결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금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사라졌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에서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그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이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소용없는 일이다. 깨끗이 그만두자.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엘리야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머나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저 머나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 여러분, 저 머나먼 바다 위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카오스 이론 중에 혼돈이라는 이론 가운데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뉴욕 하늘에 있던 구름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뉴욕 땅에 가뭄이 올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론 같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배출한 이산화탄소 하나가 지구촌의 이상 기온을 몰고 오고, 또 이곳에서는 가뭄, 저곳에서는 홍수, 또 다른 곳에서는 폭설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크나큰 비구름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내 능력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너무 뼈아프게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먹구름을 볼 수도 있고 파란 하늘과 반짝반짝 빛나는 햇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예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땅을 온종일 걸어가도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촉촉히 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일진데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노라라고, 축복의 소낙비로 보겠노라라고, 기적의 소낙비를 보겠노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열심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열심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누가 기도할 사람입니까? 아하방. 그런데 아하방은 시장하다고 먼저 밥 먹으러 가고 엘리야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사실 아하방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서 악을 저질러서 가뭄의 재앙을 당한 건데 엘리야에게 부탁을 받고 밥 먹으러 간 아하방의 모습은 밉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하방은 어찌 보면 참 편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고를 쳐서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다시 비가 오는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그에 대한 해결은 중보자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합처럼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매번 엎드리는 기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기도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축복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위장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합의 축복인 것입니다. 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누리는 축복은 어찌 보면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일확천금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원망하고 또 말로만 힘들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다고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진실함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은 마침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을 품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신앙의 인물들은 그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척척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영적으로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생결단의 기도는 드려보지도 않고 쉽사리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내 곧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큰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간절히 기도드렸기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기도드림으로 엘리야가 들었던 그 빗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끝장 기도. 우리 43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숫자가 보통수와 상징수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문맥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7은 보통수이며 동시에 상징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7번 한 겁니다. 또한 상징수로 7은 완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 상반절 말씀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가뭄이었는데 놀랍게도 큰 비가 쏟아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숲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많은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침 적금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적금 다 부어 보셨죠? 마지막 회차까지 부어야 온전한 그 금액을 다 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장을 보겠다라는 각오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면 드디어 통쾌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게 달려갔더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별궁으로 급히 돌아가는데 앞장서서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안쓰럽게 여겨졌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편하게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허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 무려 25km를 하프 마라톤 하는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물질과 권력을 다 쥐고 있는 한 사람, 아합 왕, 기도하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 엘리야.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자리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부귀 영화에 취해 살아가는 아합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내게 그런 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달려야 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엘리야의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합 왕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늘은 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에도 내일은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맞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허리를 동여매고 달릴지라도 내일은 불전차를 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가는 역전의 인생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가 묵도했던 작은 구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그 빗소리를 우리도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고 맞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의 육체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릴까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경제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으십니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를 드림으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로,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들을 촉촉하게 적셔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 고통당하고 있는 한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간절히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